국민 찬송가입니다. 실로암. 제가 23년 전에 해운대 53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실로암과 함께 모든 군인들이 일어나서 찬양했던 기억이, 우리 청년들이 찬양인도에서도 좋고 또 해주시니까 그냥 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여운을 어떻게 가라앉아야 될지, 설교가 찬물이 되진 않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성기순례를 다녀왔는데 성기순례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통의 빵. 고통의 빵 속에 담겨져 있는 감격과 확신, 이게 성지순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고통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산역에서 인천공항까지 7시간 버스를 타고요, 4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을 달려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고요, 다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카이로로 도착했습니다. 계산을 하면 약 30시간.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한 번 하려고 30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예수 피난교회 카이로 국립박물관 계속적인 일정을 하고 그때서 이제 첫 잠을 청했습니다. 첫 잠을 청하고 바로 간 곳이 시내산. 7시간을 버스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마라를 지나서 엘립을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 앞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2시 반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 반 정도 올랐더니 해가 뜨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날 걸은 발걸음 수가 45,000보. 제가 처음으로 4만 보를 걸어봤습니다. 이게 성지순례의 첫 스타트였습니다. 고통이었죠. 이게 제대로 온 것이 맞나? 내가 이 고생을 왜 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감격과 확신이었습니다. 먼저 감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왔죠.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장소를 봤을 때의 감격,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내가 머물렀던 그 감격,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요단 강가에서 서 있었던 그 감격,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그 돌, 그것을 만져보고 확인해보는 그 감격,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 흘리듯이 흘렸던 그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했을 때의 그 감격, 참 많은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확신은 뭐였었냐면은 2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확신을 한 개 가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인 테일단에서 확신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집트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메르넵타 석비였습니다. 메르넵타는 파라오의 이름이고요, 그 메르넵타라는 파라오가 만든 석비가 메르넵타 석비입니다. 그 석비가 왜 저에게는 기대가 됐냐면 그 석비에 고고학적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나 다른 물론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메르넵타 석비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상형 문자로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역사적으로 확실히 계셨던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저는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이스라엘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최북단인 테일단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텔단 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 아시죠? 다윗. 성경에는 다윗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고 유명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는 다윗이라는 글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윗은 허상의 인물이다, 성경에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테일단 석비에 정확하게 다윗이라는 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고고학적 발견인 거죠. 그 테일단 석비가 있었던 장소를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성경이 정말 진리고 진실이고 정확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과 감격과 확신을 성지순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통은 뭘까요? 또다시 30시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고통의 빵. 하지만 그 고통의 빵 속에 들어있는 감격과 확신은 너무나 달콤하고 은혜롭고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체력, 두 번째도 체력, 세 번째도 체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곳을 다 둘러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성지를 밟아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이고 감격이고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잘 다녀왔는데요. 또 이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나무들이었습니다. 나무들, 성서의 식물들. 성서에 많은 나무들이 나오죠. 종려나무도 있고 지엄나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로뎀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두 가지 나무에 한번 집중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종려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한 개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냥 무더기로 농장에서 쭉 서 있는 나무는 다 종려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죠. 게선 장군이 지나갈 때 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깔았던 그 나무잎이 바로 종려나무잎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실제로 보았을 때 많은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려나무 한 그루에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엄청난 대추야자가 열리게 됩니다. 너무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되니까는 그물로 처지지 않게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는 너무나 달고 맛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누굴까요? 다말입니다.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타마르라고 하죠. 타마르를 이제 우리나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타마르 하면은 몇 사람이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이름에 타마르라는 이름을 많이 짓게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산의 상징이니까요. 옛날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노동력이고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산의 상징.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야자 열매는 너무나 달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꿀이 이 종려나무 열매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추야자가 말려가지고 녹여지게 되면은 꿀처럼 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젖은 그 동물의 젖이고 꿀은 대추야자 열매의 그 꿀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나무이고 그것을 직접 보면서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지엄열매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엄열매가 등장하죠. 지엄열매는 돼지가 먹는 열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엄열매는
반전의 열매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엽 열매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세리요한이 먹었던 것이 무엇이죠? 메뚜기와 석청. 근데 실제로 이 유다 광야에는 메뚜기가 별로 없습니다. 메뚜기는 풀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 광야는 비가 내릴 때 잠깐만 풀이 있고 그 외에는 돌, 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전혀 살 수 없는 지형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리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지엽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지엽나무 열매를 식물 메뚜기 나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엽 열매가 녹색으로 길쭉한데요, 메뚜기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엽 열매를 메뚜기 열매라고 하면서 결국 학자들은 세리요한이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 아니라 지엽 열매와 꿀이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엽 열매가 한번 나오고요, 세리요한이 먹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지엽 열매를 검소와 청빈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민의 양식입니다. 돼지가 먹었고요, 또 탕자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고 싶었던 그 열매가 지엽 열매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엽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먹는 최후의 보루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녹색 열매가 익게 되면은 갈색으로 되게 되는데, 갈색으로 되면서 많은 영양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끓여서 죽으로 먹기도 하고 꿀같이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보루인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난과 궁핍을 상징하는 지엽나무 열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반전인데요, 이 지엽나무 열매를 영어로 말하면은 캐롭이라고 합니다. 혹시 캐롭 하면은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배? 여기 반지에 있는 다이아를 재는 그 수치가 캐롯이죠. 캐롯에서 캐롯이 유래되어진 겁니다. 지엽나무 나무를 뜯어가지고 씨를 보면은 씨가 요따만한데 이 씨의 무게가 0.2g입니다. 1캐롯의 무게가 0.2g입니다. 결국 서민의 음식, 돼지의 먹이밖에 안 되는 이 지엽나무 열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의 단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반전이죠. 지엽나무 열매는 검소와 청빈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가난과 궁핍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완전한 반전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의 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지엽 열매는 반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습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결국 그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여인에게 주는 결혼의 상징입니다. 10드라크마가 그런 결혼의 상징인데 한 드라크마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사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일하는 일삭입니다.
금전적으로 말하면 큰 가치는 아니지만 남편이 주는 그 결혼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 분주했습니다. 땅을 뒤지고 쓸고 가구를 옮기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결국 한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사실 잔치를 열게 되면은 1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준 그 소중한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게 15장 앞에 있는 내용이고 15장 마지막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잃은 아들 비유. 두 아들이 등장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 이야기는 뺐고요, 제가 둘째 아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 화면은 성경 속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장자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라면은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의 유산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 돈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이었겠죠. 그러면 이 아들이 이것을 마련해서 가기 위해서는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작은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정말 못된 아들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해도 많은 돈도 아닌데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 자녀가 간다고 하면 저도 마음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남겨줬더니 떠나버린 아들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떠났다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곳에는 돼지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돈을 다 탕진했는데 기근까지 오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이 지엽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둘째 아들, 이 지엽 열매조차 못 먹었던 둘째 아들은 생각의 반전을 하게 됩니다. 지엽 열매는 반전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검소와 청빈의 상징, 가난과 궁핍의 상징,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채소 단위로 변했던 반전의 열매. 어떤 반전일까요?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첫 번째 페이지, 성경 속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중에 산거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지 신세, 돼지 먹이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세상 속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다고 했죠.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라고 말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또 건강이나 자녀들의 앞길이나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속의 아버지처럼 다 채워주시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 보인다면 그곳으로 등을 돌리고 걸어가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쌍코피가 터지고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힘들어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있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엽 열매를 바라보면서 생각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엽 열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의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성경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엽 열매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이 둘째 아들은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혹시 치매에 걸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은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혹시 치매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혹시 늙어서 혹시라도 치매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행히 오늘 성경 속의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18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천만다행인 거죠.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많은 품꾼들이 있고 그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했다. 그런데 나는 뭐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완전한 회복이죠. 거지 중에 산 거지였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갔더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잔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잃은 아들 비유에서도 잔치가 있고요, 플러스로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어나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까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얻었던 은혜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좋은 옷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먼 발치에서 아버지는 막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끼어안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또한 아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좋은 옷을 줍니다. 좋은 옷이라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권리의 회복을 말합니다. 의상은 우리의 그 위치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판사가 뭘 입죠? 가운을 입어서 자신이 판사라는 것을 드러내죠. 교수님들이 졸업식 때 뭐 입죠? 가운을 입고 세 줄 끄인 것을 보면서 내가 박사라는 것을 알리죠.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나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지 중에 산거지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갔더니 좋은 옷을 입혔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권리와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과 권리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는 가락지입니다. 가락지. 여기서 말하는 가락지는 인장반지를 상징합니다. 도장이죠. 도장. 권한. 도장이 있어야 뭐가 있죠? 효력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러한 권한을 양도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을 인증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발입니다. 둘째 아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종, 노예, 거린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종이나 노예나 거린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신발을 신고 룰루랄라 하면서 타국에서 살았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신발도 없고 누덕대기 하나 걸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한 개 먹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네가 이제 거지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시고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성경 속의 은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해야 될 장면은 세상 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 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둘째 아들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강진교회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를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툭 치면은 아이씨가 아니라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툭 치면은 아버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갈 때 둘째 아들의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간단 명료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일어나 돌아가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거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장 예배도 잊어버렸고요.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의 자리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이 되면은 드디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매주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도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곳에 은혜의 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저보다 신앙이 좋으십니다. 집. 저는 집이 제일 좋았습니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교회 어땠습니까? 에어컨 있었습니까? 선풍기 있었습니까? 선풍기 몇 대로 여름을 버텼습니다. 땀을 육수같이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돈 안 내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시원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청년들 하나님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둘째 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같이 찬송 드리고